제가 오늘도 그렇고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든지 기도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 체질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한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무엇인지 기도해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거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부터 그랬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지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한순간 기도할 때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 기도하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무시 기도라고 하죠. 무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무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좀 그 비유가 너무 어떤 분들에게는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일어나야 될 응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기도하면 그 성령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보이고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요, 그 빈 곳에 관한 부분입니다. 빈 곳이 길이다라는 말씀 같이 나누러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 깜깜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깜깜한 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께서 깜깜한 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남들하고 다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운명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을 보고 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십니다. 내가 곧 참된 해답이요, 그게 진리란 뜻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그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이니, 생명이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 일어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생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도 영적인 힘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먹어도 중요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운명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밥을 먹어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뀜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길을 내서 지금 빈 곳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운명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모세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안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라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물으시면 저도 곤란하게 대답하기 곤란하거든요. 어두운 곳,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어두운 곳일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들어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흑암 속으로 여러분을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미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해답이 없는 깜깜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해답이 아직까지 나지 않은 것 같은,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아직 해답이 나지 않은 것 같은,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우리 교회 길에 아직까지 해답이 나지 않은 것 같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해답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곳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면 있어도 모른 채 해야 됩니다. 그거 알면은 정신문제 생기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해답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부러 이것이 어두움이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이라고 알게 만드십니다. 왜냐? 그곳에 빛으로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빛이 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서 그 어둠 속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어둠, 또 다른 말로 그것이 광야죠. 광야에 길을 만들어서 가게 만드십니다.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데 다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간 우리들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는 길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가는 길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가는 길이 해답이라고 발견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사실 진짜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또 더더욱 거기서 힘들겠죠. 이상하게 해답이 안 내려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둠이 생겼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제는 회복하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까지 받아서 전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즐거움이고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둠으로 모십니다. 길이 아는 곳으로 모십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죠? 사사시 다 뒤진다는 말이죠. 그냥 숨어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다 도망칩니다. 그때까지 아는 사람, 그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루살렘만이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가면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사마리아는 그 혼혈 종족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수많은 그 옛날에 맘모스, 그 모소신 이런 섬기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자녀를 맡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땅입니다. 애굽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우상 숭배 하면 안 되지요. 옆에 있는 블레셋의 나라 더더욱 가면 안 되죠. 그곳에서 계속 진짜 옛날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이 그 엮이지 말라고, 같이 혼인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전도운동 했었거든요. 빛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흩으십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가 어디냐? 페니키아인데요, 저 멀리 시돈 위에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배 타고 저까지, 저 그리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도 저 소아시아 지방 멀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계속 전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대에게만 말씀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깨닫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되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구브로라는 나라, 구브로가 아까 있던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아무래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 계열 사람이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은요, 사실은 그 시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어디 지금 리비아 지방 사람들입니다. 약간 아시죠? 흑인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흑인도 아니고 약간 좀 더 유러피안 얼굴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얼굴이 검었습니다. 거의 흑인 정도 되죠. 요즘 그 사실 사람 피부 색깔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인종차별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 피부 색깔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신분까지 다 정해주기도 했었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지만은 얼굴들이나 이런 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혼혈했든지 뭐 그런 혼혈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안디옥도 동일하게 그 여러 교역이 많고 그런 데서 있는 곳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이 얼굴이 하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그 아까 리비아 지방에 있었던 그런 알렉산더 이후에 있었던 그 나라의 그 약간 좀 리비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사이프러스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지요. 복음을 우리가 계속 누리다 보면요, 가끔씩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누린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약간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막힐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빈 곳을 놓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이끄시는 이 말씀은, 이 성령께서는 그 빈 곳, 그 어두운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제 마음속에 가장 딱 머릿속에 담겨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안에 깊은 컨텐츠가 있답니다. 깊은 내용이 있답니다. 사실 그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라도요. 심지어 잠언서를 읽어도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모두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언약이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시계에 그 방법과 장소에 맞춰서 모두가 있답니다. 그 말씀 전달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모두 따라서 사실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컨텐츠가 다른 시대로 가면 모두도 바뀐대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타로 찬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가장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마치 사과나무 씨앗처럼 모든 씨앗처럼요. 이 말씀이 컨텐츠 안에 이것이 미래까지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말씀이 스스로 달리는 공처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막 끌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봅니다. 이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요. 움직여서 그 가야 될 방향, 그게 사실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말론으로 부르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말씀은 도착하면은 그곳에 맞춘 모두가 있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말씀이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 그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이 천국 복음이 지진을 뚫어서라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난리 소문을 뚫어서라도 이게 끝까지 갈 때는 가야 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아시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이 말씀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에이전트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지는 그 입을 열게 만드는, 그 입을 열어서 그걸 내놓게 만드는, 내뱉게 만든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뱉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렘넌트가 지진을 뚫어서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된 것처럼 어떤 곳에 있어라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까지 가서라도 이거를 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진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라도 지진 있는 곳에 이사 가기 싫습니다. 누가 진짜 환란 많은 데 가겠습니까? 전쟁 막 생기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파병하지 않습니까? 파병하면 아시다시피 모든 미군들을 그래도 동일하게 파병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같이 일하는 군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월급 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총 쏘고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크레딧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쟁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을 전쟁 지역에서 주둔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크레딧을 준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중에 한국도 전쟁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 우리 미군들로 해서 한국에 파병되면 전쟁 지역에 갖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대우받는다 하더라고요. 한국이 전쟁 지역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미국 분들하고 여러분도 미국 분이시지만 하여튼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씩 한국 걱정하시잖아요. 한국 괜찮아? Is you Korea okay?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옆집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아직까지 제대로
그 어느 정도 삼성 이런 거 만들어졌지만 아직 뒷동네는 아직까지 한참 발전 안 된 나라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나라에서 왔다면서 아유 너무너무 힘들지 하면서 나는 그 나라에 내 자식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 뭐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신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만요. 어느 누구든지 그런 데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 보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은 진짜 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정복, 어느 곳에 가서라도 정말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정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가지고 있는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빈 곳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3가지 빈 곳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빈 곳을 놓고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 3가지 빈 곳에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가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빈 곳이 어디냐면요. 237 나라입니다. 237의 빈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237 나라가 아니고요. 237 나라의 빈 곳입니다. 빈 곳이 무엇입니까? 빈 곳은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빈 곳은 복음을 못 누리는 곳입니다. 빈 곳은 복음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빈 곳은 그리스도를 전혀 못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빈 곳입니다. 237 나라 유엔도 다 알고 있고 모든 기업들 회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은 못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려 하는 곳입니다. 그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알고 그곳을 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자마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라 15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15개국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언을 퍼부으셨습니다. 왜? 그래야 빈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뭐 통역하는 사람이 준비됐다면 그 방언 기껏이 아니고 그 방언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빈 곳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재력을 주시고 필요한 인력을 주시고 필요한 체력을 주시고 필요한 만남의 일들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 지금 237의 빈 곳의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에 지금 있으십니다. 바로 여기 뉴저지, 바로 여기 뉴욕, 여기에 있으십니다. 이 빈 곳에서 우리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은 오늘 11장 19절하고 똑같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말씀이 나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나갈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237 나라의 빈 곳, 12개국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것, 새 힘을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정말 도덕적으로나 뭔가 교육적으로나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사람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복음 들어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 곳을 내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빈 곳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빈 곳이 어디입니까?
율법 때문에 눌림당한 곳입니다. 빈 곳이 어딥니까? 정말 모든 죄 문제가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직장을 완전히 파고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 지사님이 그 이후에 다시 성령 인도 받아서 갔던 곳이 어디냐? 에두피아 네시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 갈 때 그 빌립 지사님이 부름 받았던 곳은 네시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게 하셨습니다. 왜? 말씀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에티오피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거 말하라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빈 곳으로 가게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빈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눈을 심겨주는 그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빈 곳이 어디냐?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광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예루살렘 교회도요. 작은 경제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은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구체적으로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움직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빈 곳이 복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빈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데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복음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복음 통해 가지고 자기들 살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 빈 곳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인데 보면요. 곳곳마다 우상 종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점술에서 벗어난 사람, 귀신에게 눌려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벗어나기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되니까. 그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고 난 후에 실제로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우는 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빈 곳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만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빈 곳을 보게 만드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이 빈 곳을 살리려고 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 같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이거는 설명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만이 눈을 열게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 안 했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주여 저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해서 게하시가 비로소 기도 통해서 눈을 열고 보니까 주변에 천사들이 가득 있는 거 보이는 거 있지요.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빈 곳에 눈이 열립니다.
세 번째, 빈 곳입니다. 우리 현장에 진정한 빈 곳이 있습니다. 너무 많겠지요. 하지만 막상 보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빈 곳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후대가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리시글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파고들어야 될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야 될 진정한 치유 현장이 있습니다. 브리시글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작은 일로 사실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회당 같이 들어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통해 가지고 진정한 복음이 그리고 진정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 빈 곳을 정말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빈 곳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 곳으로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우리의 빈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갈 곳도 보입니다. 영적 문제, 나의 과거의 영적 문제, 나의 과거의 가문 문제, 나의 과거의 모든 정신 문제, 나의 과거에 왔던 모든 주변의 문제들이 사실은 빈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서 닦여져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금 다시 새로운 빈 곳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 빈 곳으로 가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빈 곳으로 가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죠. 그 컨텐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컨텐츠,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컨텐츠, 사단을 완전히 꺾는 컨텐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 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여서 그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또 다른 길로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움직이시니까요. 이분이 여러분의 컨텐츠고 이분을 가지고 갈 빈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오늘의 내용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반드시 빈 곳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빈 곳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빈 곳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빈 곳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지요.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은 일만 남고 수고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진정한 누림이 없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컨텐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할 건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일어날 방향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통해서 가야 될 빈 곳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분들이 각자 다른 빈 곳을 놓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그 빈 곳에 필요한 일꾼들이 붙자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각자 다른 곳 모든 빈 곳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빈 곳의 축복, 빈 곳을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빈 곳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37 속에서 숨어있는 빈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십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빈 곳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힘이 더더욱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빈 곳으로 들어가서 살리시는 능력을 일으키시도록 우리 입술에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제목을 더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현장에 빈 곳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진정한 빈 곳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뉴저지, 포터리, 펠팍 그리고 이 버겐 카운티의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 일어나는 빈 곳이 되도록, 뉴욕 지역에 복음이 일어나는 빈 곳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입술에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